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휴가 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세요. 좀 휴가 좀 목사가 안 가면 안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휴가시라고 더 피곤해 보여요. 일 안 해서 막 억지로 주고를 거예요. 오늘 저녁에 꼭 영화 한편 보러 가세요. 아셨죠? 네. 보러 가시고 그거 재밌대요. 뭐 엑시든가 그거 나오는 조정석 나오는 그게 재밌대요. 그 정상에 갔더니 이런 오지마을에 여러분 그 작은 영화관이 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는 영화관에서 입장료가 6,000원이래요. 6,000원. 네, 그래서 최신 영화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전국에 그런 이제 극장이 큰 극장이 없는 데서는 그런 작은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시골 살아도 그런 유익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저녁에 영화 보러 가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좀 다시 복습입니다. 자,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종교심을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강한 종교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방향과 목적이 다르면 잘못된 믿음이지만 정말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또 올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뜨거운 믿음으로 사십시오. 맨날 차갑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아덴의 이런 종교심 이런 거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날마다 뭐 했어요?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 갔더니 막 무상으로 섬기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격분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싸울 준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울의 격분하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덴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비웃거나 조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계속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요. 털고 나왔어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그냥 너무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듣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국잔치 비유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하는 자들을.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책임있잖아요. 자, 우리가 천국잔치에 아무 대가 없이 와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죠? 어떤 이들 나는 사업하러 간다. 어떤 이들 내가 뭐 바쁘다. 밭 갈러 간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것들 중요하죠. 나름대로 그런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해서 누려야 될 것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생명입니다라고 끝없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과 관련된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결국 그들 징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그 아덴을 떠났던 물론 그 아덴에서 몇몇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됩니다. 자, 아덴을 다시 떠나게 돼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자,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앞에서 봤던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바울이 그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은 감사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동역자들 만나게 돼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동역자가 중요하잖아요. 목사 혼자 여러분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제가 기도하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목사가.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능력도 많고 하나님의 경험을 했지만 그가 혼자 하나님을 다할 수만 있다.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죠. 하나님이 그 감사하게 바울에게 동역자 몇몇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고린도에서 만났던 동역자가 누구냐면 부부였어요. 본도 출신 부부였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을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탈리아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탈리아에 지금 이탈리아에 있던 고린도로 이 부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 경제적 발전된 지역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귀농귀촌 많이 하지만 먹고 살려면 좀 큰 도시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고 고린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 여러분 상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통하게 되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타락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이때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신당 이후에 부활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은 물러나고 탈락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해요. 이해하시죠? 왜냐면 그 고린도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는데 도리 어떻게요? 성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타락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의 이 뜻은 저 사람은 물러난 사람이야, 활락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취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렇게 명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남자들 잘 알지만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동네들이 우리나라에 몇몇 있었어요. 서울에 M이라는 동네 아세요? M 미로 시작하는 동네. 그리고 뭐 평택도 있었고요. 전국에 몇몇에 이런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그 동네는 그렇게 불려주는 게 아닌데 그 동네 이름을 부르면 그 동네는 아 그런 동네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물러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얼마나 그 도시가 상업적 발달되었지만 타락된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부부한테 갑니다. 그 이유를 3절에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네. 자, 오늘 로마에서 오늘 고린도로 이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들 부부를 찾아간 이유가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생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업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이런 직업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울은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시간에 뭐 했다고요? 생업을 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생업이 어떤 일이냐?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일이었어요? 3절에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사업을?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좀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려고 이 부부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주변에 많은 분들 그 신학교 가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물론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척을 하거나 작은 게 하거나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분들이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먹을 쌀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누가 쌀을 갖다 주더라. 여러분 밥만 먹어요? 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물론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바울가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좀 일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바울이 믿음이 없어 일을 안 하는 건가요? 하나님 지금 바울을 인도하셨죠. 물론 이 천막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 목적을 하는 전도 목적을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럼 분명히 생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생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믿음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바울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가요? 그러면 바울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바울을 일을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여러분
만약에 교회 쌀이 없잖아요.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저 나가서 일하면서. 전 풀로 뛰어요. 여러분, 생업 일하는 게 여러분 자율성 아니죠. 하나님 그걸 또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개척을 하면서 글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아실 거예요. 뭐 교육청 사업이라든지 가서 창업교육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하면서 이제 부닥치니까 못하는 것 뿐인데 저는 지금도 그 마음 품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그런 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업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 이루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TV를 틀다가 KBS에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누가 나왔냐면 아프리카 섬나라인데 이름도 어려워요. 마다가스카르. 이게 섬이에요. 여기서 그 쉬운 둘 먹은 의사 선생님 외과의사인데 이름이 이재훈. 이렇게 외과의사요. 이분이 37살에 여기로 가가지고 부부가 아들 다 3남매인데 성결해요. 위로 성결하는데 물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라. 여러분 이건 훌륭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가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학생이 어떻게 증명해요?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운 공부일까? 생각해봤대요. 그럼 자기는 판검사 의사잖아요. 이분이 이공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나님, 제가 학생인데 정말 어려운 의대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왜 가냐고요?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교를 가고 싶은데 의사가 돼서 성교를 할 거예요. 왜? 성교는 다 갈 수 있는데 의사들은 적잖아요. 그럼 학생인데 의사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의사가 되었고 전문의를 취득하고 3남매를 데리고 그 아프리카 섬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교를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하죠. 학교도 없으니까. 여러분 3남매를 다 어릴 때 뛰어나와가지고 다른 학교를 보내요. 사모님이 6개월 동안 울었대요. 어린아이를 뛰어보내고. 그리고 성교를 또 오지로 가는데 어떨 땐 6일 차를 타고 가요. 그럼 차 포장도로 좋죠. 근데 아프리카니까. 근데 사모님 디스크가 있어요. 차가 어떻게 해요? 덜컹덜컹거리잖아요. 그럼 어디에 충격을 줄까요? 허리가 져요. 목에다가 이거를 감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좋은 데서 성교하잖아요. 텐트 치고 성교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밥 먹고요. 이렇게 살아요. 그걸 17년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15년을 더 하겠대요. 미친 거죠. 그걸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은 의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저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요. 네.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업을 통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기도하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평상시에 바울은 청망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사절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어떻게요?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강론하였다. 강론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이 강론 아니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풀이해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이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서를 읽어라, 왜 자꾸 성경 공부 시키는 이유가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적 지식을 전해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게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런 길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세상 속에 일을 해도 그건 내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전도할 때 준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죠. 오늘 발전이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아덴에서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동역자가 옵니다.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사역을 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삶이 고독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역자가 이렇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 오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2박 3일 동안 정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김태희 오심수단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제가 들을 건 없지만 그걸 하는 게 다시 한번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 오늘 이제 실라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오거든요. 이 부분이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297쪽입니다. 297쪽에 이 부분을 바울쌤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오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시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박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뭐 주시는 게 감사한데 되게 미안해요. 왜? 여러분도 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목회자에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목회 선교했다 하시는데 오늘 바울랑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에서 누가 온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왔다? 성교비 가지고. 성교비를.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형제들이 보충하였다. 그럼 이게 동역자거든요. 그럼 바울이 뭐 돈 달라겠어요? 우리도 성교를 하지만, 그럼 제가 늘 강조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교하는 거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 우리 같은 노예, 우리 나은 교회도 보고 하잖아요. 성교회 보잖아요. 자랑 한두 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5만원씩 해요. 두 군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정말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찾아봤어요. 또 우리보다 더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50%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딸 하나님께 이렇게 동역자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한테 올 때 실라 디모데가 성교비를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들, 동역자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이들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자, 실라 디모데가 와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전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생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게 쉬운가요?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교회 신앙생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똑같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배웠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뭐 시간이 없고 다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지난 계속 이것을 봤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에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할 데가 없다. 빨리 회개로 돌아가. 똑같아요. 근데 이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비웃으면서 조롱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럼 예레미야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응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름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붙는 거예요. 그리고 뼈까지 사무쳐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내 가족들 부양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그네로 잠시 거처에 살아가고 책임을 줄 뿐인데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이 땅이란 본향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부모의 신경으로 바라봤어요. 저 자녀 키우지만 너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다시 말 안 하나요? 또 계속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너 살으라고. 이게 이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힌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멸망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에서 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뜻을 헬라 언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자,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아주 그냥 바울만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욕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주위에 사람이 있죠. 그럼 잘 드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사하심 얻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회개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요?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럼 성령 모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쌓인 이단들. 지금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회병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의 행동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죠? 바울은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의 저주를 말해요. 옷을 턴다는 게 뭐예요? 저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저주를 돌리는 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자. 여러분 이거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예수님 죽였던 너희 피가 다시 돌아간다. 근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었어요.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해방죄는요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생명을 막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 해방죄. 믿는 자들을 여러분 그거를 회방시키는, 그걸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돌이키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 참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도망하는데 복음 앞에서 어떻게 참지 못합니다. 거룩한 분노죠. 다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독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모습입니다. 이런 데 분노하셔야죠. 쓸데없는 데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7절에서 그 자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 떨린 마음 섬기는 자. 그 바울이 일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6절까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의 인상을 쭉 보세요. 참 힘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디도 유스도 집에 갔죠. 여기서 디도 유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라도 뭘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누가 도망가죠? 마가가 도망갔죠? 그래서 바나바가 같이 가자니까 바울이 안 하잖아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졌죠? 그때 바울이 누굴 데려갔어요? 신라였잖아요.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추측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목사도 여러분 다 사랑해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실망하는 거예요. 같은 로마 시민국 환경과 여건이 똑같으니까 위안을 얻고자 들어갔다고 봐요. 그럼 바울이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동역자가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자신한테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그런 사람인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목회자인가? 자, 근데 그 옆집에 뭐가 있었죠? 회당이 있었죠. 항상 바울은 뭐 했어요? 회당에다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위로도 받고자 하지만 또 옆에 회당이니까 어떻게요?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전했을 때 놀랄 일이 구절에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당에서 가장 높았던 회당장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게 되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감사했던 이 말씀이 능력 여러분 정말로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가족들이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가 명확하게 유대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처럼 교회 얼마 다녔다고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후반부에 8절 후반절에 보면 자 어떻게 해요? 듣고 믿게 되었을 때에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믿어질 때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쵸? 안 들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봐도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성경을 눈으로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9절 10절에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한테 뭘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죠. 왜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회당장 누가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믿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당 가장 높은 사람이고 이들은 구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믿게 됐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하나님 어때 환상을 보여주는지 어떨 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일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이때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지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소리예요. 바울아,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세상에 있는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또 한꺼번에 없애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을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없애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애주지 않아요. 그냥 품고 갈아요. 그러면서 바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하나님 마음 이해하세요? 내가 지금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렵잖아요. 나는 기도 하나님 빨리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 너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 말고도 날 믿는 자가 많아. 그가 너의 동역자가 될 거야.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너가 힘든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7,000명을 구약에 보면 남겨주셨잖아요. 우리 몰라요. 누가 나에서 교류해 주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함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이렇게 왔어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잘해도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성에는 너를 도우는 자가 많아.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는 자가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뭐라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성경 공부하셨어요? 사람들 그래요. 나 성경책 100번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어야죠. 변화가 오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교회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 권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이 벌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과 환경은요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노도 파도처럼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우는사자가 우리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든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과 역경을 내가 회피하고자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파도가 나한테 몰아칠지라도 그 파도와 바다 혼란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바닥을 밟으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지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나인가 우리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고린도 이 교회에는 너의 동역자들이 있어.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고난과 역경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자.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본 저와 여기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